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많이 더우실 텐데 여러분 습하고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는데 각 가정에서 또 신앙의 진보를 우리가 이루며 또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목회 서신의 제목은 자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족의 비밀. 모든 사람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때가 있죠. 저의 경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행복했던 시기가 의외의 시기라는 점이 놀랍습니다. 형편이 좋거나 아무런 고난이 없었을 때가 아니라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준비하실 때에 한겨울의 어느 한 시점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추운 겨울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아서 연탄 난로가 방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바닥은 두꺼운 이불을 겹겹이 이렇게 덮어 놓았고 어머니는 매일 우리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시러 가셨습니다. 그해 겨울에 누군가가 귤 한 박스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귤을 먹을 때마다 너무나 맛있었던 그 귤 맛도 잊지를 못하지만 그 귤이 겨울 내내 저와 저희 가족의 놀이기구가 되어서 참 겨울이 심심치 않았다라는 기억이 납니다. 그 귤을 가지고 누나와 저글링을 하면서 제가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그 귤 껍질로 귤을 다 먹고 난 다음에 피부 마사지를 한다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귤 한 박스가 우리 가정의 한 해 겨울을 행복하게 만들었죠.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족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만족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자족하지 못하는 인생은 늘 불평과 불만이 쌓입니다. 날마다 공급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선 그리스도인들의 자족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현실에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미래의 삶 가운데도 자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 미래의 성취 가운데서도 자족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미래가 결국 자족하지 못하는 또 다른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이고 또 더 미래를 향해 더 욕심의 미래를 향해서 탐욕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감사와 자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일의 삶 가운데서도 자족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의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린 이후에 진정한 자족의 사람이 되었죠.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에 대한 일체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위의 인용구절, 이 성경구절 바로 다음에 언급되어지는 빌립보서 4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그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4장 1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성공과 번영을 대변하는 성경의 구절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그것이 부한 형편이든지 비천한 형편이든지 배부른 형편이든지 배고픔의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은 파란만장한 굴곡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놓치지 않았던 것은 뭐냐? 여호와가 그를 돌보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인생의 참된 자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참된 자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참된 경건의 삶도 이룰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다시 말하면 자족은 그냥 그 자족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형편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처해진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불평의 말과 또 불만의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그러한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돌려서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이끄신 그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은총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자족의 삶으로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행복하고 평안한 은총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자족하시고 승리하시고 거룩한 삶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총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